자, 우리 마지막 강의 위해서 오늘 정명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누리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도 저희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참아주시는지를 배우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학기를 마치고 잠깐 쉼을 가질 때도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가을 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팀원들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박수치를 세게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반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찾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데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두명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업에 쓰임받은 존재로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결론이 난 다음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뭐라 그랬죠? 그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좀 바꾸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은혜였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부평도 막 짜증냈어. 그렇게 하고 세월을 지나간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때가 하나님 만지시는 거구나.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지금은 욕처럼 고난이 오고 요셉처럼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살면서 현재 시점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될 것 같다. 물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 돌아보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오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보면 다윗이 그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 시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현재 시점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그 현재 시점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삶의 자리는 달라져. 그런데 다윗이 현재 시점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은 지금 내 삶을 어디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돌아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저희 딸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걱정을 해요. 저는 걱정하지 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경아, 네가 지금 막 걱정을 했는데 그때 다 됐어. 네가 원하는 게. 그러면 너희 지금 걱정한 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너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된 줄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고백하지만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42장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창세기 42장. 예언대로 뭐가 왔어요? 네? 흉년이 왔어요. 풍년 오고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뭐가 없어요? 식량이 없어. 그래서 식량을 사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제 형들이 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데 자기들은 상상을 못했겠죠? 요셉은 딱 형들을 봤는데 형들은 다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못 알아봤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하죠? 테스트하죠. 어떤 테스트를 해요? 그렇죠. 누명을 씌워요. 정탐꾼이 가지고 다 잡아요. 그리고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거기 다 굶어 죽으니까 갔다가 뭐 이렇게 그런 미션을 주죠. 그랬더니 그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서 네 아우 데려가라. 니네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라. 그리고 누가 한 명 남아라 그랬더니 그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21절. 성경 읽어왔죠? 21절. 네. 자, 뭘 알게 하죠? 그렇죠. 아우가 누구냐면 요셉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형들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없었다?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들이 뭐예요?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뭐예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성경은 쓴뿌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죄책감, 우리 안에 이렇게 쓴뿌리 같이 해서 늘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좀 자유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막 두려워해요. 야,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가 보다 막 얘기했더니 루벤이, 장자죠? 루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루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자기가 야 죽이지 말자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 자, 루벤은 장자예요. 근데 딱 문제가 생기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동생들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축복의 계보가 장자로 가면 루벤에 가야 돼. 그죠? 근데 누구로 넘겨가요? 유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유다로 넘어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루벤은 명목상 장자예요. 근데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 책임지지 않고 뭐예요? 전가. 예. 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어디 말씀을 갑니까? 자, 3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거기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루벤이 얘기해요. 3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루벤이 장자 역할을 또 하네요. 그렇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못 데려오게 하면 내게 있는 두 아들을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처형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43장에 뭐 나와 있죠?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어디 가요? 애굽에 가요. 자, 거기서 이제 잘 만나고 돌아오죠. 근데 거기에 누명을 씌우죠. 어떤 누명을 씌웠어요? 은잔 금그릇 같은 거를 누구 자루에다가? 베냐민 자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딱 베냐민이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어떻게 했나요? 한 사람을? 예.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고 뭐 이렇게 데려가지 못할 거다 막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8절 보세요. 8절. 8절과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갑자기 또 누가 장자 역할을 해요? 아버지 앞에서는 누가 장자 역할을 했어요? 루벤. 근데 지금 요셉 앞에서는 누가? 유다가 해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버지 앞에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버지 손주들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벤은. 그런데 지금 유다는 요셉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 된다. 그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무게를 한번 따져봐봐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유다가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 말하는 게 더, 왜냐면 아버지 야곱은 손주인데 그래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루벤이 여기서도 실은 역할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역할,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누가? 유다가 그 역할을 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문제와 인연을 들어보게 하시고 내가 자식을 네,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한 얘기예요. 자, 쭉 내려가서 30절 말씀 쭉 넘어가서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자, 이제 요셉도 이제 베냐민을 보고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앞에 부분이 여기 루벤이 야곱에 대해 얘기하고 또 유다가 또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한 거죠. 설득한 거죠. 자, 이제 쭉 넘어가요. 이제 44장에 이제 진짜 나온 거예요. 은잔이 베냐민 거에 들어가요. 그 문제가 생겼어.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자, 16절 보세요. 44장 16절 같이 읽어요. 자, 이제 유다는 우리가 안 가져갔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발견되면 노예가 될 거라, 종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에서 발견돼요? 베냐민 거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쭉 이제 한번 봐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이제 유다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하죠? 루벤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때에 누가 계속 등장해서 얘기를 해요. 유다가 해요.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실은 유다가 장자도 차자도 아닌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 말씀 보냐면 30절, 44장 30절,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을 소하며 양식으로 내려게 하느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갖고 내가 이를 아버지께 드리고 주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의 집을 지키자 하였사오니 이때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시라고 불러서 이 주의 종이 되시고 그가 이에 형제에게 되었고 네. 자, 아멘. 자,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그 형이 이제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죽었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누가 담보가 되겠다? 여기 38절 보면, 33절에 보면 유다가 담보가 될 테니 나머지 형제들은 다 올려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자, 누가 책임지죠? 가장 어려울 때? 유다가 책임을 져요. 자, 이제 45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커밍아웃 하죠? 얘기를 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그냥 사실만 팩트만 얘기했어요. 이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죄책감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뭔가를 절망을 했겠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형들의 동생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사실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5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는 신앙의 해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죠. 신앙은 우리 믿음, 신앙생활은 해석과 적용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해석된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삶이 그랬어. 그렇죠? 근데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한 맺힌 거, 상처받은 거, 미움, 원망, 분노, 그걸 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형들을 사용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후자죠.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를 들면 분노, 원망, 미움으로 내 삶을 보고 있다면 그 대상이 딱 나타났을 때 그걸 분노를 쏟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코지를 하고 원한을 갚는 거로.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형들도 하나님의 때 사용한 뭐예요? 쓰임받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섭리라는 말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서 에베네셀,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들 속에서도 어려운 것들 속에서도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라보면,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죠. 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럴까? 한번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죄는 뭐고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죄하고 사람은 구별할 수 있나?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렇죠. 나도 너처럼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 존재의 존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섭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도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데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그러면 다 쓰임받는 도구인 거예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살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조금 내려다보면 죄, 그렇게 행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불의하게 여기지만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그런 관점.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쭉 보세요. 말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실제 여러분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판 이유가 뭐예요? 너 미리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우리 살려야 된다. 그래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였거든요. 그 사실로 보면 너무 악해. 어떻게 동생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큰 틀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이에요. 역할.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고. 형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될 대상들이 있다.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손 봐야 돼요? 형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누구부터 봐야 돼? 보디발의 아내를 손 봐야지.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걸 섭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자, 우리 이제 조금 연관 없지만 연결해서 묵상할 때 욥을 한번 봐봐요. 욥이 지난번에 이제 다 고난이 끝나고 두 배나 되는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됐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일가 친척들을 불러다가 뭐예요? 잔치를 벌였어, 친구들하고. 근데 이 욥이 막 구걸할 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고 구걸하며 먹고 살 때 한 사람도 와서 그에게 돈을 주거나 돌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욥의 입장에서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야, 있을 땐 잘 그거 하더니 내가 없으니까 진짜 어디 있냐 막 그런 막 분노할 텐데 욥이 그러지 않고 잔치를 벌려요. 이유가 뭐죠? 자, 욥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뭐라고 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신 것이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해 뭐예요? 눈으로 보게 됐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뭐예요? 훈련받고 연단되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그 나를 외면하고 막 그랬던 그 나쁜 땡땡땡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에 쓰임받은 도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마음속에 하지 않고 뭐예요? 잔치를 벌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형들이 그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 삶을 보지 않고 있었다면 조금 무슨 문제가 나오면 뭐 할까? 이 안에 있었던 분노가 욱 하고 나오겠죠. 누군가가 막 하면 너도 내 형들처럼 날 속이고 팔아버리려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세밀한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쓰임받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하여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누구다? 요셉이 그렇다. 자,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 말씀으로 쭉 갈까요?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어간 거였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여기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45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46장으로 넘어가요. 자, 4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하죠. 이주하는 걸 요청하잖아요. 이제 이주하는 과정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왜요? 제사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요셉이 이제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사 신방 하죠? 이사 신방 할 때 이사 간 집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이사 간 집도 하지만 이사 가는 집도 합니까? 새 집에서 하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는 집, 지금까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뭐예요? 빠지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잘 되는 것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뭐냐면 제가 우리 교우가 개업 예배를 우리 이제 박전영 권사님도 참 계시구나. 박 권사님이 개업 예배 때도 제가 드렸어요. 폐업할 때도 이제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이 넘길 때도 제가 예배 드렸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업 예배는 드려. 근데 뭐를 안 드려요, 일반적으로? 폐업하는 걸 안 드려요. 마무리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이제 저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 이제 생명, 뭐라 그러죠, 그걸? 설계사 하죠? 자, 시작할 때 이제 기도했어요. 마무리할 땐. 아니, 내가 힘드니까 나 그만둘 것 같아?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뭘 하면 시작할 때만 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자,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자,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뭘 약속을 하세요? 다시 누구에게 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복을 다시 약속을 해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로 내가 너를 구하였으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에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떠나도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얘기하고 두 번째 뭐예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는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언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나죠? 47장. 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야곱이 해요. 바로 왕에게. 뭘 하죠? 지금 누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기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 일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누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바로 왕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 앞에 온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있게 됐고 우리 아들도 잘 부탁합니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뻔뻔하다 못해 너무 뻔뻔해. 도리어 뭘 해요? 축복을 해버려. 일개 노마드, 유목민. 그냥 베두인이야, 베두인. 그럼 베두인이 와가지고는 왕, 일국의 어마어마한 왕을 축복을 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여기 오늘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 자,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집에서 나오니라. 자,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축복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가 누구 아들이에요? 파라오가 누구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야, 신. 인간이 신에게.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부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고. 세상에 게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 누가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내가 뭐 걱정하면 하늘나라를 살을 봐라, 트래핀 백합 봐라. 다 길쌈속에다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다 아버지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허세일까요? 고백일까요? 이게 허세가 되지 않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큰 물질 앞에 섰을 때, 세상에 말하는 큰 사람 앞에 섰을 때 위축되거나 주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당할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초라하게 안 만들어요. 지위가 나를 초라하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옷이 뭐 이렇게 명품들만 있는데 명품 아닌 거 입고 왔다고 기죽지 않아요. 왜? 나는 누구? 하나님. 그분의 택한 백성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고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식군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당당함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함이. 한번 우리 다른 말씀으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이제 청소년인 모세가 다윗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없네.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와서 내가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형들에게 먼저 얘기했죠. 형들이 뭐라 그래요? 칭찬하고 격려해요? 아니면 막 뭐라 그래요? 험악하게. 그리고 이제 사울왕 앞에 갔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무시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윗이 나가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야, 너는 칼과 창을 갖고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을 때 골리앗이 웃었거든요. 말도 안 돼, 웃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골리앗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바라봤을까? 네? 누구처럼 봤을까요? 골리앗처럼 봤을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허세, 형들이 말하는 허세, 허무맹랑해, 말도 안 돼. 제가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네, 철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진짜 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당당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 보면 헛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곱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이제 누가 죽어요? 자, 이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청을 하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조상들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48장을 가봐요. 48장에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일, 그렇죠? 근데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49장에는 뭐가 나와요? 드디어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한 대로 이제 그를 올려 보내죠. 쭉 이제 야곱이 여기 보면 그 아들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축복해요. 그렇죠? 근데 루벤이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져요. 자, 그뿐만 아니고 그 전에 뭐예요? 이미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장자 역할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 나타날 땐 쓱 사라지고 누가? 유다가 대신해요. 자, 그럼 유다는 어떻게 되나? 유다가 쭉 넘어가서요. 네, 8절에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이제 쭉 그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축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은 유다가 이제 뭐예요?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자, 요셉. 자, 이제 50장으로 넘어가 봐요. 50장으로 넘어가면, 자,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다가 하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누굴 묻은 데예요? 그 조상 아브람, 그 다음에 사레, 그다 묻었던 그곳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형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요? 15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때 형들한테 뭐라 했어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방금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용서를 선언했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책임 묻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아버지 야곱이 딱 죽자마자 요셉이 우리에게 그 일을 책임 묻고 안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고백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죄를 고백하고. 그럼 사함 받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럼 그 죄로부터 뭐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 믿으면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또 다시 그 시험에 빠졌어. 또 회개하면서 똑같은 죄를 졌는데 회개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했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가 있을 수 있는데 합당하지 않다. 자유해야 되는 자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실은 지우셔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 형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동생하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불안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생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럼 형들도 용서받고 자유하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참 불쌍한 삶인데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넌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새롭게 살 수 있어. 너는 그 옛날 일 가지고 계속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때문에 널 고통하며 살아야 돼. 그게 내 죄의 대가야. 계속 우리 그렇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 다시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쫙 설명을 해요. 형들에게, 그렇죠? 자, 이제 최후 고백입니다.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요셉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받고 함해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왜곡되죠. 성격도 왜곡되고 성품도 그렇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고 상처를 받고 배신도 당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고 신뢰를 갖고 그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막 분노하고 상처를 갖고 오지 않아요. 섭리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을 보세요. 21절 후반절. 그들을 뭐예요? 뭘로 위로해요? 간곡한 말로. 누구를? 형들을.
참 보면 이미 용서받고 용서했다고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한곡한 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온팡지게 당한 사람인데 자유하고, 한 사람은 가해자인데 평생 뭐예요? 그 굴레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형들은 형통하게 사는 거고 요셉은 불통하게 사는 건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더 형통한 삶을 살고 마음 편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갔지만, 자, 이제 우리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성경은 요셉의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보디발이 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는데 형통하긴, 노예로 끌려왔지, 누명석 감옥에 들어갔지, 또 거기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데 되겠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보기에 불통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 그래. 노예가 되어서 일하는 것도 또 형통이라 그래. 왜 그래?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형통해요. 요셉은,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근데 요셉은 계속 삶이 달라졌거든요. 집에서 사랑받을 때, 노예로 팔려왔을 때, 누명석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당하고 불통한 자 같은데, 요셉은 그 시간에 뭐예요? 형통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형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그쵸? 무난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고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형통불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 기원의 역사, 죄의 기원,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잖아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원역사를 다뤘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여기까지 50장까지가 족장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쭉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물과 풀을 따라 살아가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물과 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어떤 노마드가 되기로 했죠? 영적 노마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영적인 노마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과 풀을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물과 풀이 필요 없는 유목민의 삶을 초월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목민인데, 그 물과 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에 끌려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왜? 언약. 말씀으로 따라 살아간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약속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와 약속한 것을 계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구원의 계획 안에 계속 쓰임받고 계속 연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장자에서 차자로 이렇게 삐져나오기는 하지만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나요?
근데 질문도 제가 잠깐 읽었는데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123페이지. 자, 이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이란 단순한 평화, 즉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참된 정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번영하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에서는 뿌리 깊은 경쟁과 욕심 때문에 이 샬롬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에게 극적인 화해를 통해 깨어진 샬롬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샬롬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보기엔 되게 불통의 삶을 살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요? 샬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샬롬을 깨뜨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샬롬,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상태, 충만한 상태가 깨져버리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응? 불신앙.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염려. 예, 염려. 또, 불신,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세요? 이 샬롬을 못 누리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 지수자매님, 평안하세요? 샬롬하세요? 아니면 샬롬하지 못하세요? 샬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 샬롬하지 못할 때는 왜 샬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샬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 이제 이제 주권사님, 김승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내가 치매나 이제 그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년을 보내면 어떡하지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지 않은데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조금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거. 그렇죠? 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백해봐요. 에베네셀.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또 우리의 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자, 믿으세요? 임마누엘을 믿으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뭐예요?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보세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청소하면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표정을 살펴요. 그리고 너 오늘 무슨 걱정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백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샬롬을 깨뜨리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흔들린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는가. 초조해하고. 2번은 우리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자, 3번을 가볼게요.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던 경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했어요. 어려운 일 많이 있으셨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던 경험들이 혹 있으십니까? 지금도 현재 ING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주신 주님의 은혜와 힘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죠.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현재형일 수도 있고. 혹 있으세요?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지금은 못 오시네요. 1년에 한 2차례 제 목양실을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시고 아들인데 아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꽤 되세요. 근데 어떻게 이제 됐냐면,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주보를 보시는 목시라고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목시 누구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저한테 가족, 친척분이신데,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문에 이렇게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시라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제가 한때 그분을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괜찮다, 필요 없다 해도, 그래도 쓰시라고 주면, 제가 이제 봉투에 담아서 뭘 드리는 거죠. 그럼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 그분이 걱정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받아서 얘를 책임지는데, 내가 죽으면 얘를 누가 책임져야 될지 난 너무 걱정이라. 내가 얘 때문에라도 목사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못 오시고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 나눌 때 가졌던 이제 경험이에요. 그게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녀가 거의 50이 된다. 나이 제법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나이 많으신 분, 이렇게 옷 잡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고, 또 앞으로도 그 무거운 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진즉에 얘하고 나하고 죽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그분에게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 거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누굴 통해서 얘기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한번 노예로 팔려갔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락인데 또 한 번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믿고 또 한 번 호의를 베푸는 또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네? 삼중으로 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캐세라 세라 인생 포기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형통의 삶을 살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자, 요셉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요셉의 성품을 한번 얘기해 봐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싸가지 없다. 있잖아. 왜? 형들 앞에 가서 이렇게 난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밥맛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괜찮은 성격 뭐가 있을까요? 정직했어요. 또, 따뜻했어. 배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또. 네? 오래 참어. 그렇죠. 참을 줄 알았어요. 청소년인데 대단해요. 그렇죠? 또. 긍정적이었어요. 네, 좋아요. 또.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가족 사랑. 좋습니다. 네, 또. 성실했어요. 네, 맞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신뢰했어요. 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말처럼 본받을 만한 거, 나에겐 좀 이런 게 필요해, 뭐가 있으세요? 난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요셉의 형통함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셉.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삶의 환경이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도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어.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서 형통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삶을 긍정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혹 지금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창세기 우리 보면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좀 질문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이게 성경 읽으면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 수도 있죠. 이슈가 있고 궁금한 게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한번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쭉. 전체적으로 쭉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짤막한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이 연속돼서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반장님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 뽑았구나. 예. 그래도 한 분만 일어나서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땠는지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실은 제가 성실하게 준비를 못해서 하도 휴강도 많고 막 그래서 저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한테 평가받고 같이 나누는 게 부끄럽기도 한데 여기서 제일 나이 작은 분이 지수자매 같아요. 장유유서라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중요한 일은 어린아이부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자매가 한번 성경 공부 오늘 전체적으로 또 했던 것에 대한 느낌 한번 얘기해 주면. 일단은 매 주마다 경제적으로 읽게 되는 거. 읽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읽는다고 해도 원래는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데 좀 깊이 있게 좀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실생활하고도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더 그냥 문자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깊이 와닿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김승자 권사님, 진짜 장유유서. 아, 고맙습니다. 이제 크게 성경 전체 안에서 맥을 보고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일어난 사건들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박수군요.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서로 보는 성경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부분을 오늘로 마칩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섭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주님과 나도 함께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이 해석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제자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말씀에 굳건하게 선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세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